제목으로 주영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날마다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뭔가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각인들, 뿌리 내려져 있는 걸 완전히 바꾸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는 것 가운데 기다리는 것도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고요,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축구 선수가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공차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4년 또 2015년 완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은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알고 누려야 될 자유의 참된 의미인데,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디를 위해 쓰냐?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내 자유가 쓰여질 때 이게 참 자유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해방된 자유가 국가와 민족을 건설하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가 6.25 사변 터져가지고 문제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분쟁하다가 교인들끼리 송사하다가 교인들끼리 생긴 문제 그것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교회 분열되다가 이제는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연이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요 매우 심각한 갈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상에 대한 갈등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사소한 복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갈등거리, 시험거리, 업다운 되는 체질, 이런 거요 실생활에 부딪힐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시험 들지 말고, 그거 따라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되지 말고요, 완전히 끝내야 돼.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조언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확실하게 정의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있지만요, 이게 명확하게 없는데 또 원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이나 지금 앞에 언급되어진 뭐 송사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요, 오늘 바울이 조언해 주듯이 여러분이 자꾸 남에게 물어보는 체질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체질이 되어버리면 갈등은 없어요. 갈등 있는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시험거리 있는데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업다운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요,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간 만큼 뭐가 되느냐?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생긴다니까. 말씀이 이리 왔다가 이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쌓이면은 특징이 뭐냐? 기준이 생긴다. 오늘 보니까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라. 자신의 행위가 복음에 유익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지식이 되는데요 기준이 딱 생긴다는 말은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딱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묶여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묶여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포로됐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종이 됩니까?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래 원수면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풀려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잡혀 있으면은 꿈속에도 그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종이요. 왜 그 종처럼 그래 살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주는 참 자유, 성도가 가진 자유, 전도자가 가진 자유, 복음 깨달은 사람의 자유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유익한 그런 선택을 하는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래도 응답은요 뿔이 박힌 대로 각인된 대로 체질대로 응답 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는요 성경 아는 대로 복음 아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뿔이 각인 체질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요 돈 싸들고 가가지고는 딴 데 변호사 사가지고 거다 주버린다니까.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 또 5만 불 사기당했다 뭐 영주권 사기당했다 늘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결정해야 됩니다. 늘 자기 기준 이익이냐 손해냐 복음에 유익한 거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다가요 돈을 수십만 불 날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덕을 세우려고 하면요 지식을 따라 행치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한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은 착각하지 말라. 아직도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집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도 그걸 먼저 알아야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자식 죽이면 뭔 소용이냐고. 아무리 맞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천천만만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요 우리 가족을 죽이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거,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 맞다 틀리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의 기준은 내가 안다 만다는 내 중심에 있는 것이고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게 사람 살리는 것이냐, 이게 교회 살리는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이러면은 실제 생활에 직면하는 갈등의 답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딱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실제 생활에 직면하는 갈등 중에 갈등이 뭐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파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메시지가요 각자 은혜 받은 게 다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메시지의 전체 흐름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은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여기는
지금 메시지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메시지 자체가 달라버렸다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성경 어디에 그래 나와 있냐고. 우리 강단에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포럼이 이루어질 적에는요 전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잡고 그 다음에 받는 은혜는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어디에 바울이 한 메시지에 먹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파가 맞다 이런 메시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당시에는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요. 고린도라는 말은 헬라의 도시입니다. 헬라는 두 큰 그 뭡니까 블락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마케도니아. 또 한쪽은 뭐요? 아가야. 그 아가야의 캐피탈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종교의식이 당시에 헬라에 있는 도시들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 종교의식이요, 많았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등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이 무슨 이야기냐? 이 지금 미국의 이 지역에 있는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종교, 문화의 가장 큰 문화의 줄기가 종교, 경제, 정치의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미국에 여러분 안 살면 모르는데 미국에 사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복음 문화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늘 이런 갈등거리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버지니아 사는 동안에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을 복음화 시켜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삶의 전반을 쭉 지배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 장례할 때, 각종 연회나 공적인 행사에는 뭐가 있냐? 신들에게 먼저 축복하는 종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때 이제 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바치고 그다음에 또 개인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나 교회에 바친 것들 가운데는 먹고 남은 것들을 어디다 가느냐?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 지낼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값은 싼데 고기질은 굉장히 좋은데 값은 엄청 싼 거예요. 이 좋은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근데 이제 깨리낌한 게 이게 이제 우상에게 바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영적 지식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나름대로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갈라졌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다.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른 부류는 어떤 게 있냐?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아가야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은 개종한 사람이 많다. 우상 숭배하다가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우상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우상은 이제 헛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나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은 그 우상의 힘이 작용한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면 양심의 끓임이 오고요, 영적인 삶의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먹습니다. 안 먹다 보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파가 생기는 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 막 오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두 파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앉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디에다가 더 집중을 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교회 갈등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고 진짜 누려야 되고 취해야 될 진짜 자유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 그 자유를 무조건 나를 위하여 쓰면 그걸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자유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재앙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율법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율법적인 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있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종, 방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니까 그게 믿음 연약한 자에게 갈등거리를 제시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가 오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교만한 지식을 따라 행치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교만한 지식은 교회 공동체를 갈등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을 주는 사람은 알고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갈등을 더 조장합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좀 수용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용납을 못 해가지고 늘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목사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딱 들으면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그냥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잖아요. 내가 좀 눈높이를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제일 편안한 게 여러분 영혼도 편하지만 목사님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병들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좀 내려놓아. 특히 이제 교회가 요 정도 사이즈 되고 부흥이 막 되려고 할 때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공격해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복음 체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 복음 체질 돼야 돼요. 우리 예원교회에서도 전도사님 와 계시지만 예원교회 같은 데는요, 항공모함이 돼버렸어요. 이미 구축함이 되어져 있어요. 파도 그거 한 몇 메다 날라와도 그냥 가도 돼요. 우리는 지금 일기 예배 보고 가야 돼요. 저 풍랑주의보 내리면 스톱해가 있다가 항구에 피했다가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요, 영적인 믿음을 강한 자,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요, 잘 복음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자,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은 그저 헛것이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지식이 틀리지 않고 올바른 지식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지식이 돼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기 외에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내 이기주의, 내 기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으면 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일방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들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걸 이루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모태로부터요 복음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있습니다. 영적 수준 제각각입니다. 칼라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압니까? 틀려서 이럴 거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아니 틀렸다고 하는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틀린 것을 참아주려고 하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하고 틀린 사람하고 같이 가려니까 능력이 필요하지. 내하고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능력이 뭐 필요 있습니까? 끼리끼리 가는데 뭐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 부부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부부가 늘 갖고 사랑하는데 뭐 하려고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왜 이러지? 이래 성질을 줬던 이 도시기가 왜 저러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 덕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생산적이지 못해. 오히려 그게 더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은 자꾸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교회를 분쟁시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세우는 것이고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요 처음부터 노골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 영적 문제다,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됐다 이래 지적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진짜 급한 사람 아니고는요 안 받아들입니다. 정상적이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복음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큰 그릇이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큰 그릇이 되면 우리 교회는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구성 요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분들이 보면요 귀한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와 원리스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자유가 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습관 체질 또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먹고 마시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부화졌다니 참 교회가 희한한 교회예요. 은혜 체험을 그래 많이 해놔놓고.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던 자들에게 바울이 내려주었던 결단과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고 너희가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시험당한 일이 있다면 그 자유는 잘못된 자유다. 바울은요 12절에요 이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래 말.
그래서 여러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뭡니까? 자꾸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사실은 내가 가진 지식이 딱 맞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러면은 그건 이미 지식입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이러면 그건 지식이요. 그건 이론이요. 복음은 살려내는 힘이요. 지금 살려낼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지, 복음은 이것이다 그거는 벌써 의문의 정서. 모든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들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나는 만일 식물이 내 형제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나는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자유를 가진 자, 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한 영혼이 복음의 불이 내리고 세워질 때까지요, 자기가요 복음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진짜 자유고요, 전도자가 알고 누려야 될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노림수가 뭐냐면요, 규정할 수 없는 진리 문제 있거든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고 명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금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따라하면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도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성격의 문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 보고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방종으로 나아가고요, 이게 갈등 논쟁에 빠지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노림수인데 그 틈새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니까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논쟁을 벌이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깨어진다면은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같은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는요, 구원과는 별개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술, 담배에 찌들어가지고 중독이 되어 살면은 불신자가 볼 때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는 거는, 랩런트들이 게임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게임에 중독됐다시피 빠져가 공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 하면은 그게 정상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 성장이 유익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진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미래의 체질을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아디아포라 논쟁은 뭡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적 해결책을 딱 제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고 게임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어디를 갈 거냐 말 거냐, 먹을 거냐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무엇을 하든지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로마서 14장 1절에는 만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영적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저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성경이 이래 말하고 있다니까. 너는 누구냐? 왜 네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남의 하인이 뭐요? 네 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고 선택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너가 왜 함부로 판단하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에게 있으면 그 주인에 따라 시험을 받을 것이니, 주인이 그를 세울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그 주인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해줘요. 하나님 그 사람의 능력을 달라고. 고린도전서 8장 14절 바울 이야기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실족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나는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안 하겠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뭡니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유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요. 베드로서 1장 6절 9절에는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성장해 너희 믿음의 덕을. 왠 줄 압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이 덕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틀린 게 뭔지 맞는 긴지를 또 진짜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덕의 본질적인 지식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참 영적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공급하라.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 보니까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오니까네 절제를 해라, 컨트롤을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컨트롤을 하다 보면요, 그냥 매너니즘에 빠져버리고 안다리가 돼버려요. 뭐 이래도 저래도 이러나. 그래서 인내를, 여기 인내라는 말은 목적을 두고 기다리는 걸 인내라 하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시간표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요 또 그냥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경건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을. 그런데 또 이 경건도 하다 보니까 경건 하나님 하다 보니까요 형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에 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영어 성경에 이래 됩니까? 영향력 없고 영양가 없고 효과 없고 비생산적이지 않게 할 수 있다. 계속 깨어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신앙 성장에 힘을 공급받아야 영양가가 있단 말이에요. 에펙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프로덕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원시치 못한, 멀리 못 보는 근시한 적이다. 여러분 이거 못 보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멀리 못 보는 사람이라.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와 원리스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영적인 지식만 가지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이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각인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절대로 복음은 이런 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답,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우리 복음은 현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로는 복음인데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각 개개인에게 답을 주는 해답 가진사로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한마디로 기준이 잘못되고 뿌리가 잘못됐어요. 각인과 체질이 잘못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첫째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면요 가장 확실하게 오는 게요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영적 치유, 정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그러다 환경도 치유돼 버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언약 붙잡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말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갈수록 특별한 질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인 여러분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을 가졌는데요. 복음의 뿌리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망하게 하는 시험 말고요, 축복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인데, 마귀는 망하게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축복받게 하는 시험은 테스트.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쳐라 이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데리고 가버렸어요. 진짜 데리고 바치러 갔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이삭이요 눈치가 뻔합니다. 뭔가가 좀 수상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평상시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삭이요 뻔하게 눈치 끌건 답을 했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어디 있냐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되고 애매모호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짓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국은 내를 죽일지도 모른다 알았다니까. 알면서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충격받는 거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설명 못해요. 아는데 충격 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 가서 앉아보니까 이제 막상 죽을라 하니까요. 여러분 뭐 큰 소리 빵빵 치다도요, 막상 수술대에 가가지고 병원에 쫙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요, 수양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날 이후로요, 수양이 없으면은 막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는요, 완전히 수양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충격, 각인, 체질, 뽀이가 다 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비하신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탁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달부터 이삭은요, 뭐 빼앗기면 다 주고, 빼앗기면 또 주고, 또 가가지고 아버지가 한 대로 또 우물 팠습니다. 근원을 얻어버려요. 근원을. 100배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들이요, 계속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빼앗아가고 막 해도요, 여러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셈의 근원을 안 빼앗겼으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근원적인 셈을 어떻게 얻었겠냐? 안 빼앗아갔으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IQ가 낮아요. 여러분 핍박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뭐 근원적인 축복으로 가게 만들어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말에 부활해버렸잖아. 늘 앉아 이런 일 벌어진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보세요. 완전히 복음 뿌리 내려버리니까 애국 문화를 뒤바꾸려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광야의 역사, 홍해의 역사, 요단의 역사, 여리고의 역사.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뿌리 내린,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 자유를 지 맘대로 쓰지 아니하고요. 뭐 합니까? 교회의 유익, 영혼 구원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 이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막에 생수가 터지고 심지어 바다 가운데도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면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원근 각지 사방에서요 무리가 몰려올 것이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요.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안겨올 것입니다. 그러면 RUTC 짓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다 될 거예요. 문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대로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포장공사 했죠. 웰컴 투. 그래서 다 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요. 앞으로 차를 탁 대도요. 오면은 맨 안에부터 탁탁 대우고 그래야 새 가족이 올지 환영합니다. 그랬는데 막 앞에부터 대나면 앞에 꽉 막혀 있으면요. 오다가 답답해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머리는요. 돌아가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에라 복음이다. 들어오자마자 팍 해나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내 삶에도 그 사고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가지고 째째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우리 초대교회가 미니멈 1000명 이상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주영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복음 뿌리 내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뿌리 내리고요. 작은 것 갈등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나고 쪼잔한 거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니까 복음의 뿌리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복음의 뿌리 못 내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합니다. 뿌리가 고래 내려져 있으니까 늘 체질이 원망 체질이에요. 교회 와도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왜? 체질이 그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 없는데 안 그러겠다는데 오면 그거 먼저 보여버린다니까. 양쪽이 다 보여야 되는데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게 보여야 되는데 늘 안 좋은 쪽만 먼저 와. 여러분 눈에요 늘 안 좋은 쪽이 먼저 온다. 체질이 내가 아직도 율법 체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린 렘넌트 보세요. 가정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뭡니까? 모세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쓸모없는 자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사무엘 때는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뭡니까? 지금 완전히 다윗 때는 기성세대는 무능합니다. 부정부패에 말려 있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사 때는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사과 상자에 톱으로 잘려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데도요 바울 보시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런데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굳게 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또 놓아버려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자리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싸우는데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의 불이 안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또 많은 사람이 땅의 것만 찾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틀린 것을 붙잡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것을 놓아야 진짜가 붙잡혀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불이 내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션을 가져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손이 이쁘고 이렇게 해도 피가 안 돌면요 손 잘라내야 돼요.
흐름을 모르면 안 돼. 아무리 청산유수를 쓰고 지식이 있어도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기도 응답 안 되고 성취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적인 문이 보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예배한 시스템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현장이 보입니다. 내 세계에 진짜 해야 될 제자운동이 보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에 복음불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복음불이 안 내려져요. 빨리 현장에 지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제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시스템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갈 때 복음불이 내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서요, 나의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복음. 둘째, 전도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제대로 알면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빨리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빨리 말씀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도가요, 제목이 딱딱 잡히고요, 예배 회복해야 되고, 교회 회복하고, 직분 회복하고, 현장 회복해야 될 이유들이 보입니다. 자, 셋째는 뭐입니까? 기도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내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기도가 불이 내려졌다는 말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는요, 첫째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깊게 높게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뭡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24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25시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이게 개혁입니다. 둘째는요, 내 삶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도로 전부 바꾸면요, 열심히 일하지 말고 기도 속에 일을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인물, 보호자, 식주인 이런 사람처럼요, 이런 자세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경제 혁신이 일어납니다. 헌금 혁신이 일어납니다. 넷째는요, 기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인물을 만나는 혁신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다 축복이 되는 치유와 축복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재앙이 있어도요, 그게 영적 문제가 있어도요,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문화 혁신이 일어나고, 현장에 가면은 현장의 해결자로요, 지교의 혁신이 일어나고, 우상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인으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불이, 전도의 뿌리,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작품, 또 우리의 가진 일과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